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52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28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말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1면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한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예, 시편 28장 다윗의 시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또 자기는 악인과 같이 살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니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를 막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내용이죠. 또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제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과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완전히 전적으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조금, 세상 조금이 아닌 주님께 모든 것을 나는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안 들어주시면 저는 제가 달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에게 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와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데서 도움 받을 것 많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별로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사정을 보니까 너무 딱해가지고 나라도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더 마음이 가고 도와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저는 플랜 B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 조금, 다른 것 조금, 이런 태도는 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이제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귀를 막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악인과 대조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악한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이 속으로는 악독을 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심판도 이 지옥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악인이 누구인가요? 제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만물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선악 개념보다 자기의 욕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데, 내 주관대로 사는데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런 거 끌어들이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이 욕심과 죄와 마귀와 이 시대의 그릇된 풍조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도 이 모르고 그것도 무시하고 사니까 결국 구원도 없다. 이 현대 사회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 뜻과 내 주관을 하나님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성향과 자기의 취향이 하나님으로 바뀐 이 하나님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동성애, 양성애, 또 심지어는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은 세계적인 추세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이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나는 원래 타고난 건 여자인데 내 속에는 내가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그러면 남자가 되고, 이거 언제 바뀌고 그래도 이게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반대 소명을 받고 있는데요. 동성애를 죄라고 못 가르칩니다.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동성애자가 부목사로 지원을 해도 그 이유로 거절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그러한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거나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참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오히려 모든 사람과 모든 마음이 통하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어가면서 그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소수자로서 더 보호받고 권리받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요즘의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입사 시험에서도 자신의 그 성적 취향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회사의 문제를 삼으면 이 회사가 귀찮아지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구를 섬기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요,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인은 선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은 구분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3절에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이 구부러진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고 저주가 있고 평강이 없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지금 저는 그런 악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또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내 힘, 내 지혜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 지혜요 참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악인은 인정하지 않고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의 길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이르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 능력과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길은 어떠한지 악인의 길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악인은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그 비뚤어진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능력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마음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은혜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